로마서 5장 8, 9, 10절입니다. 로마서 5장 8, 9, 10절입니다. 245쪽쯤 될 것 같네요. 세 구절인지라 한 목소리로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또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로마서 5장 8절에서 10절의 말씀을 회중들과 함께 또 저와 함께 심령의 가난함으로 대면하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정령 자유케 하리라 하신 말씀이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에게 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의 권능이 이분들에게 또 우리들에게 또 나에게 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오늘날 나에게 여러분에게 풀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 한번 살펴볼게요. 미국에 현재 살아있는 분이신데 데이지라는 자매님이 계세요. 이분의 형제가 총 10남매입니다. 그 중에 데이지 자매는 8번째 사람이고요. 아버지가 돈을 벌어오는데 그 벌어오는 수익이 너무 부족합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께서는 술을 또 너무 좋아하셔서 술에 손을 대니 가정 살림의 돈은 턱없이 부족한 겁니다. 지금 이 데이지라는 자매님은 100살이 넘었습니다. 할머니시지요. 그러니 아버지를 회고하면 이 못된 주중뱅이라는 단어만 떠오른다고 합니다. 술만 먹으면 그 어릴 적 자녀들을 발로 차섰기에 어릴 적 데이지는 구석에 웅크린 채 울음을 삼키곤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어릴 적부터 아버지 죽도록 미웠다고 합니다. 그런 아버지가 어느 날 술 먹고 와서는 엄마를 쫓아냈다고 합니다. 형제들 몇 명은 어머니와 함께 나가고 이후 몇 명은 친척 집으로 가게 되고 그리고 본인 데이지는 아버지와 함께 살게 되었어요. 아버지로 인해 이산 가족이 되었으니 아버지를 향한 데이지의 마음은 증오, 원한이 사무쳤던 거예요. 자, 그렇게 시간이 흘러 자라 성인이 되었고 형제들은 각자 자기 길을 가게 되었고 데이지는 가정과 가족을 애써 잊으려고 열심히 살았습니다. 감사하게도 아버지 모르게 어디론가 싹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흘렀습니다. 세월이 흘른 어느 시점에 사라졌던 아버지가 갑작스럽게 돌아온 겁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옛날 그 아버지가 아니었던 거예요. 아버지가 나간 이후 어느 날 술에 취해 거리에서 얼어 죽을 뻔하였는데 마침 그때 구세군 구제센터에 가게 되었고 거기서 어떻게 하다 보니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고 또 구제센터에 있다 보니 할 일 있겠습니까? 알코올을 먹을 수 있겠습니까? 하는 거라고는 예배밖에 없으니 예배 드리고 성경 공부하고 기도를 하다가 세상에 주의 은혜지요? 알코올이 끊긴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맨 정신이 들어오니 어떻게 합니까? 가족에게로 돌아온 거예요. 그런데 이 아버지 자녀들을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용서를 비는 거예요. 상상 못할 정도로 미안해 하시는 거예요. 자, 이제 중년에 이른 자녀들, 그런 오랫동안 보지 못했던 아버지를 보면서 처음에는 의심하며 맞이했다 합니다. 그렇지 뭐 또 술 찾을 테고 뭐 또 돈 달라 하겠지 뭐. 그런데 그게 그런 게 아닌 거예요. 완전히 바뀐 거예요. 그런 모습에 아이들 하나씩
마음의 문을 열고 아버지를 맞이합니다. 데이지만 빼고요. 오래전부터 데이지는요,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않았어요. 그 남자라고 불렀어요. 밤에 침대에 누우면 그 남자가 술에 취해 혈기를 부리던 그 기억들이 마구마구 샘솟듯 올라오는 거예요. 이를 콱 물었어요. 미안하다, 용서해달라, 말 한마디로 그거 다 되돌릴 순 없지, 용서 못해, 이렇게요. 아버지가 맨정신으로 돌아왔지만 평생 동안 먹은 알코올로 인하여 간 회복 불능이 되었고, 돌아온 이후 바로 중병에 걸렸고 5년만 살다가 별세하셨어요. 언니 집에 머물렀는데 그 언니 집이 바로 자기 옆집이었는데 5년 동안 내내 한 번도 가보지 못하고 임종할 때도 찾아가지 않고 죽게 했습니다. 자, 이제 그 아버지는 그렇게 돌아가셨고요. 그 딸 데이지는 평생 아버지처럼 되지 않으리라 굳게 다짐했답니다. 그 중에 가장 굳은 결심은 내 입에 알코올, 술 한 방울이라도 되지 않겠다라고 결단을 했어요. 실제로 그걸 잘 지켰고요. 그런데 앞불사 이 데이지 집안을 포악하게 다스렸습니다. 자녀를 향해 어쩌다 이런 멍청이 같은 자식들이 나왔나, 내 인생을 망쳐놓은 녀석들, 이게 술만 안 먹었지 이 말과 이 포악함은 그 옛날 술 취한 아버지와 똑같았었어요. 데이지에게 마가렛이라는 딸이 있어요. 마가렛이라는 이 딸이 엄마 데이지에게 잘못을 하여 사과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엄마는 딸을 궁지로 몰아세우고서는 잘못했다라는 게 말이나 돼? 잘못인 줄 알면 아예 처음부터 안 했어야지 하며 술을 안 먹었을 뿐이지 그 독기와 독소와 독설은 아버지와 똑같았었어요. 이게 아버지는 술 먹었으니 술 취한 자니 그러려니 하겠지만 맨정신으로 일하니 그 딸과 가족들이 견딜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 이제 이 마가렛 역시 엄마 데이지를 보면서요, 데이지의 딸이 마가렛이랬지요. 마가렛 역시 엄마 데이지를 보면서 난 죽어도 엄마와는 다른 삶을 살리라 라고 다짐을 했대요. 그런데 엄마의 호전적 혈기가 마가렛에게 그대로 있어서 그 자녀들에게 똑같이 반복하는 거예요. 이 마가렛에게 마이클이라는 아들이 있었어요. 마이클이 16세 되던 해 대마초, 마약이죠. 마약을 하고 머리를 길게 기르고 미국에 한때 유행했던 로큰롤을 들으니 3-4번 봐줬는데 더 이상 안 되겠다 싶어서 집에서 쫓아내버렸어요. 살아생전 다시는 너 보고 싶지 않다라고 한 세월이 26년이 지나가며 그 말을 끝까지 지킨 엄마예요. 어느 날 누군가가 이 마가렛에게 물었어요. 지금까지 아들에게 한 말 중 가장 후회되는 게 뭐예요? 혹 돌이키고 싶은 게 뭐가 있어요? 라고 했더니 도리어 이 마가렛은 눈을 부릅뜨고 치켜뜨고 하는 말이, 그렇게 못된 짓만 하고 다니는 놈을 하나님과 신은 왜 진작 데려가지 않으셨는지 알다가도 모르겠습니다 하고 독소를 쏘아댄 거예요. 자, 그 아들 마이클 대마초를 했죠. 예, 마약을 했어요. 그런데 감사한 건 마약 소굴에서 나왔어요. 일상으로 돌아와서 결혼까지 했는데 앞불사 웬걸요, 이혼을 숱하게 합니다. 그런데 마이클이 이혼 과정에서 이혼하는 배우자에게 보여준 태도와 억양, 완전히 그 엄마 마가렛과 빼닮아 버린 거예요. 자,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유인즉슨 이 가정이 지금 현재 미국에서 현재 진행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한 가문의 실화를 들으셨습니다. 마이클, 마가렛, 데이지, 아버지 4대에 걸쳐 반복되고 있는 모습을 들으신 겁니다. 어떤 분들은 이를 가계에 흐르는 저주라는 무속적인 개념으로 표현하시더군요. 이건 저주가 아닙니다. 인간의 자기 중심성의 원죄적인 성향이지요. 누구에게나 있는 것이고 환경과 조건만 맞으면 누구에게나 나타나는 죄성이요. 그게 똑같이 흐르니까 마치 흐르는 저주처럼 느껴진 것뿐인 거지 죄예요. 죄. 원죄예요. 원죄. 죄성이, 전염성이 강하거든요. 여러분, 이 실화를 전해준 저자는
이 4대의 가정을 이렇게 표현하더군요. 비은혜로 100년을 보낸 가문. 비은혜로 100년을 보낸 가문. 그러면서 덧붙여 하는 말이 이런 말이었습니다. 가정, 국가, 기관 할 것 없이 비은혜는 상호 적대의 원인이 된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비은혜, 이것은 우리 인간의 본성이다. 죄성을 비은혜라는 단어로 말을 하던데 제대로 보았다라는 느낌을 제가 받았어요. 아버지의 임종 앞에서도 아버지를 용서하지 않는 데이지. 미안하다, 용서해달라 말 한마디로 그걸 다 되돌릴 순 없지 하고 이를 꽉 악물었던 데이지. 난 아버지처럼 살지 않을 거야 다짐함으로 술은 입에 전혀 안 되었지만 아버지의 혈기와 똑같은 모습을 지니게 된 데이지. 얼마나 사무쳤길래 그랬을까 하고 그 자매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려고 하겠지만 그 자녀에게 보이는 것은 인간의 본성인 비은혜입니다. 그런데 이 데이지를 뭐라고 탓하거나 정죄할 수가 없어요. 왜냐? 이 비은혜는 인간의 본성이고 데이지의 본성이고 여러분, 우리 모두의 본성이거든요. 그러나 이후 데이지가 받아내어야 할 숙명적 결과는 너무나 참혹하고 비극적이라서 너무 안타까운 거죠. 자, 여러분, 우리가 사는 대한민국이요, 미국, 북한까지 포함하십시다. 우리가 사는 온 세상은 비은혜의 세상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눈에는 눈으로 맞서는 세상입니다. 눈에는 눈으로라는 이 표현요, 이거는 정의에 대한 아주 고전적인 표현입니다. 저스티스요, 정의. 눈을 다치게 했느냐? 그렇다면 너희의 눈도 그만큼 꼭 다쳐야 한다. 여러분, 이게 정의입니다. 이것이 신명기에 등장하는 정의의 기본적인 이해입니다. 자, 신명기 19장 21절 한번 보고 건너가겠습니다. 한번 보여주세요. 자, 같이요. 내 눈이 긍휼로 여기지 말라. 생명에는 생명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손에는 발에는 발로이니라. 예. 여러분, 이게 복수란 개념이 아닙니다. 정의입니다. 우리는 보통 눈을 다치면 눈, 코, 입까지 때리거든요. 이거는 말 그대로 복수입니다. 정의는 뭐냐? 눈에 눈, 귀에 귀입니다. 그 이상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정의만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통용되는 은혜에 대한 이해도 이렇습니다. 은혜는 은혜 받을 만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야 한다. 예, 세상에서 통용되는 은혜라는 것, 그리고 율법에 고전적으로 풀이하는 이 정의라는 것, 이게 상식인데, 그런데 이것이 십자가에서 나에게 베풀어진 하나님의 은혜와 딱 비교를 해보면 이게 상식이 아니라 비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에게, 우리에게 베푸신 첫 번째 은혜가 뭐냐? 여러분, 그게 바로 용서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7마디요, 가상 7언의 제1언이 뭐냐?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였거든요. 자, 한편 세상에서 통용되는 용서가 뭐냐? 용서 받을 만한 자에게 용서를 베풀어야 한다가 세상에서 통하는 상식적인 용서에 대한 이해입니다. 무릎으로 기고 엎드려 뒹굴고 고행에 나서고 피해자 측에 충분히 공감이 되는 행실이 있어야 그나마 내가 용서하마입니다. 미안하다, 용서해달라 말 한마디로 그거 다 되돌릴 순 없지 하고 이를 악물었던 데이지의 그 모습이 용서는 용서받을 만한 자에게 베풀어야 한다라는 세상 용서에 대한 이해의 모습이고, 눈에는 눈으로 맞서야 한다라는 세상 정의에 대한 모습의 샘플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나에게 베푸신 죄 용서함의 은혜요, 십자가 가상 7언의 제1언에서 나타나는 이 용서의 은혜는 비은혜라는 인간 본성에 완전히 반하는 비본성적 행위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우리로부터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최악의 대우를 당하신 뒤 그 잔혹 행위를 오히려 인간을 위한 구원의 길로 삼으심으로써 율법이 요청하는 눈에는 눈이라는 정의를 스스로 피하신 겁니다. 가해자가 용서를 빌지 않았는데도 피해자 되시는 주님은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여 주소서라고 먼저 용서를 선포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율법에 근거하여 정의의 심판을 펼치시기 전에 예수님은 먼저 제1언으로 송소를 선포합니다. 아버지 저 사람 용서해 주소서. 여러분, 이를 일컬어 성경에서는 은혜라고 합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이 은혜를 보여주는 게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이 은혜를 은혜되게 한 게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그리고 이거를 교리적으로 체계화한 게 오늘 본문 세 구절입니다. 오늘 본문 8절하고 10절만 읽어봐요. 우선 8절 먼저 읽어봐요. 8절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라는 단어 빼십시다. 나를 넣읍시다. 나. 시작.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내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확실히 증명, 확정하시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증거가 뭐예요? 없잖아요. 아니네요. 여기가 있네요. 십자가예요. 자, 이거를 10절에서는 이렇게 다시 재표현합니다. 10절에서는요. 같이요.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8절에 죄인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근데 이 단어보다 더 혐오감과 거부감을 일으키는 단어가 10절에 등장하는 원수라는 단어입니다. 우리 한국에서 통속적으로 쓰는 평생 원수 그거 말고요. 그런 느낌이 전혀 아닙니다. 이 원수라는 단어의 원어적 뉘앙스는 이겁니다. 마음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어 상대방에게 언젠간 반드시 해를 가하고자 하는 증오. 그래서 결코 내가 화해할 수도 없으며 용서할 수 없는 증오. 이 단어가 이 단어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그런 원수 같은 존재였다라는 겁니다. 설교 초입 부분에서 소개했던 데이지가 아버지를 향하여 가지고 있었던 증오, 결코 화해하거나 용서할 수 없었던 증오, 바로 증오가 이 증오입니다. 바로 데이지에겐 아버지가 원수였던 거예요. 그러니 아버지가 아니고 그 사람이었던 거죠. 원죄로 인해 에덴에서 쫓겨났으니 우리는 죄인이고, 인간으로 인해 하나님의 독생자가 죽어야 했으니 우리는 하나님에게 원수였던 겁니다. 그런데 그런 원수 관계일 수밖에 없는 이런 이런 인간을 위해 그의 아들의 십자가 죽으심으로 하나님 당신과 화목하게 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해달라고 요청한 것도 아닌데, 우리가 먼저 용서를 빈 것도 아닌데도 말이지요.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헤아리지도 못하고 도리어 돼지에게 진주를 주어 진주를 밟아 하나님의 마음을 찢어 상하게 할 수도 있을 텐데 말이지요. 먼저 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제주 사회와 대한민국 사회는 눈에는 눈으로라는 율법적 정의가 제대로 통하는 세상이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정의는 선하고 의롭고 합리적인 힘이 있기에 사회를 안정화시키는 게 이 율법적 정의입니다. 그러니 기독교인들은 이를 위해 기도하고 율법적 정의를 제대로 사회에서 준수 잘 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똑같은 율법적 정의의 잣대로 다가오시면 데이지가 아버지를 용서하지 못하고 자기 집에 초대하지 못한 것처럼 나도 아버지께 용서를 받지 못하고 아버지의 집, 곧 천국에 초대받지 못하는 비극의 딜레마가 생성된다는 게 문제인 겁니다. 설령 우리가
착한 행실과 종교적 행실과 박애주의적 행실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 신이여 용서하여 주소서 하고 제3을 빌어도 데이지가 한 것처럼 미안하다 용서해달란 말 한마디로 그거 다 되돌릴 수는 없지 라고 할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가상칠언에 제일 처음으로 부르짖은 거예요. 뭘? 아버지, 저 사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뿐만이 아닙니다. 부활하시고 성천하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그리스도께서는 지금 또 여전히 가상칠언 제1언으로 여러분과 나를 위해 중보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8장 34절 확인하고 가지요. 자, 같이요.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우리를 위하여 중보 기도하는 자신이라고 원어에는 그래 되어 있어요. 날 향한 죄 용서의 은혜는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으로 허락되어진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아들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 지금도 여전히 날 향한 죄 용서의 은혜를 위해 간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율법적 정의는 매우 엄격하고 혹독하니 십자가의 죄 용서의 은혜로 계속 덮고 또 덮고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죄 용서의 은혜를 쉽게 가볍게 당연하게 생각하지 마시기를 부탁합니다. 이 죄 용서의 은혜가 지금 또 여전히 나에게 현재 진행이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화목관계가 형성 유지되는 것이고, 또 율법적 정의에 근거한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바로바로 지금 우리에게 이 땅에 내려오지 않게 된 겁니다. 십자가의 죄 용서함의 은혜 때문에요. 자, 마무리할게요. 기독교에 이런 경구가 있습니다. 정의는 최소한의 사랑이고 사랑은 최대한의 정의이다. 무슨 말이냐? 정의가 풀어지면 최소한의 사랑이 풀어지는 것이요, 사랑이 풀어지면 최대한의 정의가 풀어진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이며 원수인 나를 향해 정의를 풀어낸 게 아니라 사랑을 풀어내셨습니다. 최소한의 사랑을 풀어낸 게 아니라 최대한의 정의를 풀어내신 겁니다. 바로 이게 십자가의 죄 용서함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나에게 부어지고 있는 십자가 죄 용서함의 은혜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이 악한 세상에 부어지고 있는 십자가 죄 용서함의 은혜입니다. 언제까지 그럴까요? 주님 재림할 때까지만 그렇습니다. 주님 재림하시면 십자가 죄 용서함의 은혜는 그 순간 탁 멈춥니다. 그리고 무서운 정의 백보자 심판이 풀어집니다. 그리고 난 직후에 새 하늘 새 땅이 도래합니다. 지금의 헌 땅과 헌 하늘은 싹 사라지고요. 여러분, 따라서 지금 이 하늘 이 땅이 있는 한, 다시 말해 지금의 태양이 계속하여 동쪽에서 떠오르는 한, 십자가 죄 용서의 은혜가 바로 죄인과 원수들이 있는 이 땅으로 계속하여 비추어질 것이고 부어질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자연의 태양을 보면서 기억해 주세요. 오늘 또 십자가 죄 용서함의 은혜의 햇살이 나에게 비치고 있구나. 이 지구상에 비치고 있구나. 비가 내리는 것을 볼 때마다 기억하세요. 오늘 또 십자가 죄 용서함의 은혜의 단비가 나에게 내리고 있는 거구나. 이 지구상에 내려지고 있는 거구나. 예수님의 산상수훈 한 구절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5장 45절 하반절요. 같이요. 하나님이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십니다. 비단 해와 비단 비뿐이겠습니까? 악인과 의인에게 다 주는 게요.
노아가 무지개를 보면서 물심판하지 않으리라 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했듯이 오늘날 우리는 해와 비를 보면서 십자가의 죄 용서함의 은혜가 나에게, 우리에게, 우리 가정에게 있음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연을 보며 은혜를 생각하고 영을 보는 겁니다. 지금까지 바로 당장 죄의 불심판을 받지 않은 이유가 이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죄 용서함의 은혜가 큽니다, 여러분. 가볍게 보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러니 남은 세월 이 은혜에 감사하고 몸둘 바 모르시고 감격하시면서 자족하시면서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더불어요, 십자가의 이 용서의 은혜를 내가 계속하여 받고 있으니까 이거 먼저 한 바가지 떠서 가족들에게, 교우들에게 흘려 보내시면서 사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기 전에 참고로 말씀드릴게요. 아버지를 용서 못하고 임종 때도 아버지를 안 본 데이지는 아버지 같은 사람 안 되려고 술을 아주 엄격하게 끄는 미국 기독교 크리스천 신자입니다. 제주 충신교회 여러분들의 가정과 가문이 이 가정, 이 가문 안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에 십자가의 가상칠언의 제1언이 지금 또 나에게 유효함을 확인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죄 용서함의 은혜, 이것이 나에게 계속 부어지고 있기에 내가 지금 살아있고 움직이고 건강하고 돈 벌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에 감사, 감격, 자족하며 또한 예수님 닮아 내 십자가의 용서의 은혜를 가족들에게 흘려보내는 인생 축복의 통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